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제9곡 단때도 걱정이 되어 두려움의 빛이 얼굴에 나타난다. 비로질료가 예전에 지옥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체험을 그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세 명의 지옥의 복수의 여신이 탑 위에 나타난다. 천정에서 사자가 내려와 스티지 강을 건너 지옥의 안쪽 문 앞에 서서 지팡이로 쳐서 문을 연다. 사자는 악마들에게 혼을 내주고 단때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떠나간다. 제6옥인 그 문 안으로 단때가 들어가니 여기저기에 무덤이 있고 그것이 불길을 뿜고 있다. 그 속에서는 이교 이단의 무리가 파에 따라 묻혀서 불태워지고 있다. 스승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두려움의 빛이 내 얼굴에 나타나자 스승은 그걸 깨닫고 곧 자기 표정을 부드럽히며 엿듣는 이처럼 신경을 쓰며 걸음을 멈추었다. 하늘이 어둡고 안개가 짙어 눈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싸움에는 이겨야 한다. 고 스승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고는 아냐, 그 어른의 분부이시다. 아, 왜 이리 늦는고 빨리 오셔야 할 텐데. 스승이 앞에 한 말을 그것과는 뜻이 다른 다음 말로 숨기며 말꼬리를 흐려버린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스승의 말이 나에게는 무서웠다. 어쩌면 끊어진 말을 내가 내 멋대로 나쁘게 해석했는지는 몰랐지만 벌로서 성천할 희망이 끊긴 림보의 자로서 일찍이 이 비참한 심연의 밑바닥을 향해 제1옥에서 내려간 자가 있습니까? 하고 내가 묻자 스승이 대답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가는 자는 좀처럼 없다. 하기는 내가 전에 한번 이 밑에 내려갔었다. 엘리튼에게 불려 나갔었는데 이 사정없는 여인은 마법으로 망령을 그 육체 쪽으로 부르는 것이다. 내가 육체를 떠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무렵이었는데 유다의 옥에서 혼 하나를 빼내기 위해 이 여인은 나를 그 성벽 속으로 데리고 갔다. 그 옥은 맨 밑에 있는 곳이라 제일 어둡고 만물을 둘러싸는 하늘로부터는 제일 멀다. 그 길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마음 놓아라. 이 고약한 냄새를 피우는 늪이 둘러싸고 있는 한탄의 마을에는 마음을 괴롭히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스승은 그 밖에도 무슨 말을 해서나 기억이 없다. 높은 탑이 나의 눈과 마음을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탑 꼭대기는 빨갛게 타올랐고 세 명의 피로 물든 지옥의 복수의 신이 재빨리 일어섰다. 그 모습과 태도는 여자다웠고 허리에는 짙은 녹색 바닷뱀을 띠로 감았으며 머리에는 실뱀과 뿔난 뱀이 돋아나 무슨 형상으로 관자놀이에 칭칭 감겨져 있었다. 영원의 가책 지옥의 여왕의 시녀들인데 그것을 재빨리 알아본 스승이 말했다. 봐라, 흉악무참한 엘린애들이다. 왼편에 있는 것이 메게라.
오른편에서 울고 있는 것이 알렉토, 티시포네는 가운데 있다 하고 스승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들은 저마다 손톱으로 가슴을 쥐어뜯고 손바닥으로 제 몸을 치며 고함을 지르므로 나는 너무나 무서워 무의식 중에 시인 곁에 바싹 붙어 섰다. 고르고나 나오너라. 저 놈을 돌로 만들어 주자. 여인들은 모두 아래를 들여다보며 외쳤다. 테세우스에게 습격당했을 때 복수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로다. 너 뒤를 돌아 눈을 감고 얼굴을 감추어라. 알겠나? 만약 고르곤이 나타나 눈에 뜨이는 날에는 두 번 다시 지상으로 못 돌아간다. 스승은 이렇게 말하자 손수 나를 뒤로 돌려 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자기 손으로 내 얼굴을 가렸다. 아, 당신네 건전한 지성의 소유자여, 불가사의한 식기의 너울 밑에 숨겨진 교의를 간파해 다오. 그러자 순식간에 흐린 물결 위에 세상에도 무서운 소리가 깨지는 듯이 울려 퍼지더니 양쪽 기석은 부르르 떨었다. 그것은 마치 한기와 열기가 부딪혀 질풍이 발하는 소리와도 같았다. 종횡무진으로 숲을 때려 눕혀 가지를 꺾고 둥치를 넘어뜨리며 잔가지를 날린다. 앙연히 나아가는 그 앞길에는 먼지가 일고 짐승도 달아나고 목동도 달아난다. 눈에서 손을 떼고 스승이 말했다. 자, 연기가 가장 짙은 쪽의 태고의 물거품을 찬찬히 봐라. 개구리가 적힌 뱀을 만나면 정신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바닥에서 납작하게 등을 움츠리는 법인데 그 꼴과도 흡사하게 천도 넘는 광난 상태의 망자들이 이리저리 도망치는 꼴을 나는 보았다. 그 뒤에서 한 사람 발바닥도 적히지 않고 서티지 강을 건너온다. 왼손을 연신 얼굴 앞으로 쳐들어 흐린 안개를 뿌리치고 있었는데 그것만이 귀찮고 성가신 것 같다. 이분이 하늘의 사자임을 곧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스승 쪽을 돌아보았다. 스승은 나더러 입을 다물고 사자에게 인사하라고 눈짓했다. 아, 사자는 잔뜩 화가 난 모양이다. 문 앞에 이르자 지팡이로 두들겼다. 문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순히 열렸다. 오, 천상에서 쫓겨난 더러운 자들아. 사자는 무서운 문지방 위에 서서 입을 열었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토록 교만한 마음을 갖느냐? 어찌하여 그분의 뜻에 거스리느냐? 그 뜻이 성취되어 않았던 예는 일찍이 없다. 수차 혼이 난 너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율법을 거역하여 어쩌겠다는 거냐? 알고 있겠지. 너희 동료인 케르베로스는 그 때문에 턱에서 목에 걸쳐 털이 빠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마치 다른 일에 몰두하여 정신이 팔려 눈앞의 사람에겐 아랑곳 없는 사람처럼 사자는 더러운 물길을 되돌아갔다. 이렇듯 거룩한 말에 확신을 얻어 우리는 한 발 한 발 그 마을로 다가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와 같은 성체에 둘러싸인 내부의 광경을 한번 보았으면 하고 전부터 원하고 있던 나는 안에 들어서자
곧 주위에 눈을 돌렸다.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고뇌와 가책으로 가득 찬 광장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로느 강물이 고여서 늪을 잃은 아를리며 이탈리아의 북쪽 끝을 막고 국경을 씻어주는 과르나로 만에 가까운 폴라 근방에는 땅 위가 무덤 때문에 울퉁불퉁한데 여기서도 도처에 울퉁불퉁한 데가 있었으며 특히 무덤의 모양은 더 한층 비참하였다. 무덤과 무덤 사이로부터 불꽃이 내뿜어 그 때문에 무덤이 깡그리 타고 있는 것인데 대장간에서라도 쇠를 이토록 달구지는 않으리라 싶었다. 무덤의 뚜껑은 모조리 쳐들리고 참으로 애처로운 한탄 소리가 새어나온다. 무척이나 비참하게 상처받은 자들의 목소리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스승님, 저 무덤 속에 묻혀서 애처롭게 한탄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스승이 말했다. 이단자와 그 제자들은 어느 종파에 속한 자건 모두 여기에 있다. 무덤 속에 파묻힌 자의 수는 내가 상상하는 이상이다. 비슷한 자끼리 같이 묻혀 있다. 무덤은 10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스승이 오른편으로 돌아가므로 우리는 불을 뿜는 무덤과 높은 성벽 사이를 지나갔다. 다음 시간에는 제10곡 하겠습니다.